주셨던 말씀, 마음, 또 깨닫게 하셨던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함께 나누면서 깨닫고 또 그것들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매번 쓸 때마다 써준다 보면 익숙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에 딱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제 상황과 너무 딱 떨어지는 얘기가 있어서 적어왔습니다. 한 젊은 성도분이 체계적인 성경 공부하는 이게 너무 게을러져서 매일 아침에 성경책을 되는 대로 펼쳐서 맨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날의 말씀으로 받기를 결심하셨습니다. 어느 날 조심스럽게 성경을 펼쳤더니 그의 시야에 들어온 첫 번째 구절이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습니다.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다. 몇 대입니다. 이 말씀이 그날 그를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여길 수가 없어서 다시 펼쳐서 이번에 그의 눈에 마주친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몇 대입니다. 그러자 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성경을 펴기로 했는데 성경을 폈을 때 처음 들어온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랬다고 합니다.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 이렇게 정확하시는 참 민망하지 않습니까? 이 유머입니다. 유머. 너무 셌나? 목매어 이런 말씀. 제가 이게 되게 웃자고 한 내용의 얘기였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되게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큐티를 하는 게 한 달 전에 주보에 보면 이렇게 순서가 나오잖아요. 제가 마지막 주였는데 한 달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오늘 말씀이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금 큐티하고 있는 큐티책에 말일자 말씀인가 그래요. 근데 제가 왜 나중 거의 말씀을 하냐면 앞에 설명드린 이 유머스러운 내용들이 저한테 와서 마음에 이렇게 울림을 줬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목사님하고도 매주 통화를 하지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하고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학교 일을 하고 있어서 아침에 8시경쯤 출근을 해서 고등학교가 학교가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5시예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그러니까 그 전에 초등학교는 1시 반쯤 끝나고 중학교가 한 3시 반쯤, 고등학교가 5시쯤 수업이 끝나는데 순서대로 일을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필터 청소하고 기계 점검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끝나고 마무리되는 시간이 보통 7시 반에서 8시 사이. 늦으면 9시쯤 됩니다. 너무 정신이 없이 막 그렇게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를 한 4군데 한 3팀으로 나눠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까지 팀으로 이렇게 찢어서 학교를 보내는데 하루에 보통 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한 6군데, 7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뭐 관리하고 막 정신없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그 전날 작업한 내용들 다 서류 작업해갖고 학교에다 전송해줘야 되고 학교에 무슨 일이 있으면 통화해야 되고 기계가 고장났으면 들어가서 AS 해줘야 되고 이런 일정들을 계속 소화하다 보니까 학교하고 학교 간에 이동을 하면서 제 차에 시동을 걸면 교통방송이 그냥 나옵니다. 그냥 주파수를 맞춰놨으니까. 이렇게 일정이 막 타이트하게 막 잡히기 시작한 게 올
4월 초경부터 해서 학교들이 재개학을 하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29개 정도의 학교를 유지보수 관리를 했었는데 올해 거의 65개 정도 됩니다. 유지보수 관리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 생활을 되게 게을리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근데 그거에 대한 마음의 무거움이나 찔림이 계속 있었어요. 찔림만 있어요. 그걸 개선해보거나 아니면 다른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못해요. 하질 않았죠. 그러니까 변명을 통해서 너무 바쁘다, 너무 정신없어. 집에 오면 진짜 완전 뭐라고 할까? 요즘 같은 때는 특히나 일이 다 마치고 오면 속옷이 다 젖어있는 상태예요. 중간에 옷을 갈아입거나 이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옷이 다 젖어요. 젖었다, 에어컨을 틀고 차로 이동하면서 말랐다, 젖었다를 반복을 해요. 학교에 한번 들어가서 천장에 오르락내리락 하면 옷이 한번 다 젖고, 또 말랐다, 중학교 들어가면 또 다 젖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집에 오면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 또 청소와 육아와 설거지. 물론 우리 안 해도 열심히 다 하는데 이제 제가 해야 될, 제가 안 해야 되겠던 당신이 잘하는 거 하세요. 저는 제가 잘하는 걸 할게요. 그래서 저분이 잘하는 거 하고 저는 제가 잘하는 걸 하고.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것들을 하면서 저한테 스스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너무 지치게 저희 뭐 장년들 계시고 뭐 이러시는데 재작년 다르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매년. 그러면서 이제 변명을 계속 했었죠. 그러고 마음속엔 늘 찔림이 있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아내랑 같이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우리 요번에 결혼 10주년이니 선물을 성경책을 하나씩 성경책을 샀어요. 새 성경책을 받아서 제가 아내한테 성경책을 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말씀이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되게 크고 무거운 걸 사긴 했는데 사서 딱 들으면서 약간 되게 무거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성경책이. 마음속에 늘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또 임수철 목사님이 계속 저를 이렇게 레이저 같은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제 안에 계속 있어요. 계속 있으면서 해야 되는데 어쩌지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마음들이 쌓여서 큐티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성도는, 크리스찬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로 이루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강을 더 풍성하게 누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선 내 삶에 있는 내 정과 흥을 깨닫고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그걸 통해서 회개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 삶에 밀접하게 적용이 안 되고 자꾸 핑계를 대고 제 환경에 어쩔 수 없음을 합리화시키고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저한테 이제 스스로 합리화시킨 위안을 저한테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었어. 그래. 넌 지금 최선을 다했어.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얘기를 저 스스로에게 하면서
괜찮다고 계속 그랬던 것이죠. 사실은 전혀 괜찮지가 않았었는데, 그래도 되게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편하다라고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사실은 되게 감사했어요. 그것들이 저한테 되게 굉장히 불편한, 그리고 당연히 불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게 제 안에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어야 하는, 육체적으로 힘든 것들 말고 제 영적으로 힘든 것들이 당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말씀이 30일 날인가 그날의 큐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큐티들을 쭉 보면서 어떤 것들을 나눌까 계속 보고 또 보고 막 이랬는데요. 앞에 내용들이 다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저한테 주시는 느낌. 왜냐면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1차원적으로 하나님은 나는 너의 얘기를 듣고 싶다. 너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너가 대화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계속 들었었어요. 그게 참 감사했었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걸 변명을 하면서 계속 덮어뒀던 거죠. 그게 이제 계속 불편했던 거였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영적으로 되게 게으르고, 극동방송을 틀어보면 방송에서도 계속 목사님들 설교 말씀, 제가 마음의 심령 상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들리는 말씀들이 계속 그런 것들이었어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라는가?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도를 멈추는 이유는 삶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편한가? 내가 지금 내 삶이 편한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저는 제 삶이 지금 현재 편한 상태이긴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얼마 전에 한동안 그러고 있다가 찬양을 이제 일을 하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듣고 하는데 유튜브를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요. 유튜브에 찬양이 계속 반복되게. 어떤 찬양이 나올지 사실 모르는 거죠. 근데 계속 반복되는데 문득 딱 나온 찬양이 뭐였냐면 이제 역전들이다 라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 같은 동료 이렇게 들어가고 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 혼자 계속 교실을 들락날락하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 일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눈물이 났어요. 거기 가사 중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마음을 뺏긴 게 아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일부 동조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가사를 들으면서. 제가 스스로 제가 저의 경건 생활에 열심이지 않은 모습이 저 스스로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이 저를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일부 동조하고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어서 되게 많이 좀 울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14장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건 내게 맡겨진 일을
마땅히 해야 하고 그중 최선의 일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회개 기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적용이 계속 매일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회복이었어요. 아내하고 나눌 때도 그런 말이 계속 제 안에 맴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회복. 예전에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뭐부터 생각했냐면 내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지? 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복귀하고 그걸 고치려고 하고 그러는 동안에 시간을 허비하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했었는데 그걸 아내하고 얼마 전에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복귀하지 말아야겠다. 지금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에 제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자리에 시간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금 시작해야 되는 경건 생활들, 물론 이전보다 앞으로가 더 바쁘기는 합니다. 사실 방학이 되면서 더 많은 학교들을 들어가야 되고 더 많은 기계들을 고쳐야 되고 필터도 교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산재에 있고 그렇긴 한데 바빠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는 핑계를 대지 않고 바쁨으로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